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잠언 25장 8절에서 13절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은 성숙해지는 훈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웃과 관계를 맺고 살아갑니다. 관계 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소통입니다. 소통의 가장 기본이 말하고 듣고 행동하는 것이 반복되어 서로의 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듣고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 서로의 관계가 깊어지기도 하고 불편해지기도 합니다. 첫 번째, 말하기 훈련입니다. 오늘 잠언은 먼저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말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8절입니다. 너는 서둘러 나가서 다투지 말라. 마침내 내가 이웃에게 욕을 보게 될 때 내가 어찌할 줄을 알지 못할까 두려우니라. 우리는 말을 할 때 신중하게 말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성급히 나서서 이웃과 다투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이 무슨 일을 잘 파악하고 판단하기 전에 성급히 나서면 반드시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잠언 18장 13절입니다.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잠언 29장 20절입니다. 내가 말이 조급한 사람을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우리가 말이라고 하는 게 마음과 생각을 앞서면 반드시 실수를 하게 됩니다. 또 잠언 18장 17절 송사에서는 먼저 온 사람의 말이 바른 것 같으나 그의 상대자가 와서 밝히느니라. 처음 말한 사람의 말을 들으면 그 말이 옳은 것 같으나 나중에 온 사람이 결국 진실을 밝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양쪽 말을 다 듣고 판단해야 신중한 사람으로 인정을 받게 됩니다. 성급하면 실수를 하게 됩니다. 사실 사람의 지식과 이해력은 불완전하고 한계가 있습니다. 기억력과 판단력도 그러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감정이 앞서면 사리 판단력이 약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화가 났을 때는 말을 아끼는 것이 지혜입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은 말합니다.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실 이웃과 가급적 안 다투는 것이 좋지만 인간사 부득이하게 다툴 경우가 생깁니다. 그럴 때 9절과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이웃과 다투거든 변론만 하고 남의 은밀한 일은 누설하지 말라. 듣는 자가 너를 꾸짖을 터이요 또 내게 대한 악평이 내게서 떠나지 아니할까 두려우니라. 아무리 기분이 상하고 억울한 일이 생겨도 그 관계된 문제만 가지고 이야기해야 합니다. 화가 난다고 그 이야기와 상관없는 상대방의 치부나 은밀한 일을 남에게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 상대방의 사적인 문제를 남에게 누설하는 것은 인격의 결함이며 그런 사람은 이후에 사람들로부터 나쁜 평판을 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말을 하는 것이 지혜로운 말일까요?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해야 합니다. 잠언 25장 11절은 말합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옛날 로마에서는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을 만들어 장식을 했다고 합니다. 그것을 보는 사람들은 아름다움에 감탄을 했습니다. 이처럼 경우에 합당한 말이 눈에 보이진 않지만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과처럼 귀하고 존귀하다는 것입니다. 그럼 경우에 합당한 말이란 어떤 말일까요? 때에 맞는 말이며 또한 깊이 생각한 후에 나온 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어떤 환경과 처지, 상황에 꼭 필요한 말입니다. 어떤 어머니가 자녀의 미래가 걱정되고 불안하여 마음이 무너졌다고 합니다. 그때 어떤 분이 기도하는 어머니의 자식은 망하지 않습니다 라는 말을 해주었습니다.
그 순간 그 어머니는 하나님이 주시는 큰 위로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힘을 얻고 하나님 맞습니다. 아멘. 아이를 위해 더 이상 걱정하지 않고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부족해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세상에서 자기 몫을 감당하는 아이가 될 줄 믿습니다. 또 어떤 분은 예전에 사업을 하면서 크게 망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과거에 사로잡혀 더 이상 앞으로 전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친구가 이사야 말씀을 해주었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그 순간 머리에 뒤통수를 무언가에 쿵 맞은 것처럼 지나간 일을 기억해서 뭐하나? 하나님이 나에게 새 일을 보여주신다고 했는데 왜 내가 믿지 못했지? 자신감을 얻고 용기를 얻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경우에 합당한 말은 정말 아름답고 소중합니다. 퇴근하는 남편에게 어떤 말을 해줄까요? 진로를 찾지 못하는 자녀에게 어떤 말을 해야 할까요? 여러 가지 문제로 힘들어하는 형제자매에게 어떤 말을 해줄까요? 교회 안에서 오랜만에 만난 사람에게 어떤 말로 환영해 줄까요?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하려는 그 마음이, 그 자세가 바로 지혜입니다. 우리는 어떤 말을 하더라도 성령님 내 입술을 기름 부어 주셔서 사람을 살리고 복되게 하는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두 번째가 듣기 훈련입니다. 12절은 말합니다. 슬기로운 자의 책망은 청종하는 귀에 금고리와 정금 장식이니라. 우리는 슬기로운 자의 책망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슬기로운 책망은 상대방의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는 교훈과 조언입니다. 때때로 상대방의 영혼을 생각해서 책망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책망을 들을 줄 아는 사람에 대해 귀에 금고리와 정금 장식이라고 말합니다. 물론 아무리 좋은 이야기를 우리가 들려줄지라도 듣지 않는 자에게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귀가 있다고 다 듣는 것이 아닙니다. 들을 귀를 가져야 합니다. 지혜로운 자는 다른 이들의 권면과 충고를 듣습니다. 잠언 12장 15절에서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어리석은 사람은 자신이 제일 지혜롭고 자기 뜻만 고집하니 계속해서 미련해지는 것입니다. 반면 겸손한 자는 어린아이에게서도 무엇인가를 배우는 자입니다. 그러나 듣기를 거부하는 자들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 9장 8절입니다.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거만한 자를 책망하고 도리어 고마움이 아니라 욕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면 뭘 합니까? 들을 게 없는 자에게는 더 이상 말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제 말하고 들었으니 마지막 단계가 바로 행동하는 순종입니다. 13절입니다.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말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듣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행동하는 순종, 행동하는 실천이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충성이란 충성하겠습니다 라고 소리를 지른다고 충성하는 것입니까? 충성은 순종하는 마음입니다. 충성된 사자는 믿음직한 종입니다. 무엇을 맡겨도 신뢰가 갑니다. 그래서 충성된 사자는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와 같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추수하는 날에 강한 햇볕에 몹시 더워서 땀을 많이 흘립니다. 그래서 목이 마릅니다. 그때 얼음 냉수 한 사발을 마시면 그보다 행복한 일은 없습니다. 이처럼 충성스러운 종은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교회 공동체에,
충성스러운 사람입니까? 순종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은 분명 충성하는 사람을 보며 너를 보니 내 마음이 시원하구나 하며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목사도, 장로도, 권사도, 집사도, 교사도 하나님 앞에 충성해야 합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할 때 신중하게 깊이 있게 사색하며 말하게 하소서. 들을 때는 따끔한 충고도 감사함으로 받는 여유를 주시고 언제나 충성하고 순종하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